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4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0절.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오늘은 회복의 목적, 회복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어떤 일이 행해졌다면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낄 것이고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달려갔는데 똑같은 일에도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중요한 목적보다는 덜 중요한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각자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주관적이고 이기적이라서 다 자기 마음대로 목적을 설정하고 또 해석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이번에 올림픽 때 삼성이 그 핸드폰을 플립 6 올림픽 에디션이라는 것을 줘가지고 올림픽 선수들이 들어간 선수들이 다 받고 사진도 그걸로 찍고 막 그랬습니다. 이 핸드폰을 지원한 목적이 뭔가요? 영광의 순간을 잘 기록하라고? 선수들 간 자동 번역 기능이 있어서 의사소통 할 수 있다 그래요. 의사소통 잘하라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기라고? 어떤 사람 벌써 당근에 올려가지고 판 사람도 있다 그러는데 그 경제적 이익을 누리라고? 자, 이런 목적은 누구 입장에서 말한 걸까요? 선수 입장. 그런데 그 삼성 핸드폰을 준 삼성의 입장은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광고죠. 예? 선수를 격려하고 국위선양하고 이런 목적도 없진 않았겠지만 결국 기업 홍보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데도 목적이 입장에 따라서 다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데 왜 회복시켜 주실까요? 많은 성도들이 회복을 경험하는데 그 회복의 목적을 하나님의 입장이 아닌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난을 끝내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려고 자존심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이제 부끄러움을 끝내게 하시려고 건강하게 앞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고난은 끝내주시고 그냥 물질, 건강, 가정의 안, 평안 이런 것 주시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같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목적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이 같지 않다면, 회복의 목적이 다르다면 그러면 어쩌면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목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저 건강하고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회복시켜 달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 기도의 효력은 혹시 나타난다 할지라도 짧을 거예요. 원래 목적과 상관없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엉터리 기도라도 자식이니까 응답은 해주시겠지만 하나님 목적과 상관없으니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일이 없을 것이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기쁨이 크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병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냥 목적이 병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병을 고쳐주셨어요.
본인은 기쁘죠.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하나님이 병 고쳐주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렇게 크게 기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어야 될 인격적인 교제, 그 교제로 말미암은 기쁨, 그게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해도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응답받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럴 때는 좀 기쁠지 모르지만은 본질적인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뭔지는 모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6편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이 시편 46편의 배경은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가 공격해왔던 그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가 아니고 다윗보다 훨씬 이후 시대에 지어진 시가 이 시편 46편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701년경입니다. 아수르가 당시에는 최강대국이고 이 아수르가 이 유대를 치고 애굽까지 공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나 다른 나라들은 다 아부하고 다 길내주겠다고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안 내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다스린 유다를 먼저 쳐야겠구나 하고선 이 못된 히스기야, 괘씸한 히스기야 하면서 그냥 그 모든 유다 성읍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딱 남겨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계속 갔으면은 사실 좋았을 텐데 이때는요 그냥 겁에 질려가지고 아수르 왕이 달라는 거 다 줬어요. 성전에 있는 왕궁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은을 싹 다 내주고 그리고 성전에 입힌 금, 성전 기둥에 입힌 금까지 즉 하나님의 성물까지 다 떼어서 줬어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물러갔죠. 이때 히스기야 왕의 모습은 믿음의 모습인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닌가요?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애굽 편을 들고 애굽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셨죠. 잠시 동안이나마 회복의 시간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었죠. 마귀는요 약한 자를 절대 봐주지 않습니다. 약한 모습을 보이면 옳거니 잘 됐구나 완전히 파괴시키고 지옥에 끌고 갈 때까지 작정하고 달려드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않도록 우리는 늘 정신을 집중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자기 부하 랍사게를 또 보내가지고 이번엔 완전히 전멸시켜 버려라 그렇게 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그냥 강력한 공격을 한 다음에 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이제 말려주길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선 백성들한테 겁을 주는데 백성들이 다 듣도록 야 너희들이 히스기야를 의지해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의지해 너희들은 조금 있으면 대변과 소변을 먹고 마시게 될 거야. 먹을 게 없어서 이제 너희들한테 곡식이 들어갈 통로가 없잖아. 물 들어갈 길도 우리가 다 막았어. 너희들이 말라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 랍사게가 뭐라는 줄 알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다 없앴기 때문에. 그 전에 산당에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런데 이 랍사게가 그것을 하나님을 대적한 것으로 그냥 오해한 거죠. 근데 백성들도 다시 영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말이 진짜인가 하면서 막 의심도 하고 그러니까 그냥 안팎으로 예루살렘 성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공포에 질렸습니다. 히스기야도 공포에 질렸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회복의 날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열왕기하 19장 6절 7절 보면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보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천사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께서요 놀랍게도 지켜줄 것이다, 회복시켜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상황은 금방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더 악화되었죠. 사내립이 그의 사자를 통해서 더 무시무시한 협박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더 놀래가지고 그 편지를 받고 덜덜덜 떨렸는데,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했느냐면 그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나아갔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에 보면 성전에 나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하 만국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회복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온 세계가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이 기도를 올린 거예요. 이 기도. 그래서 19장 35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얼마 전에 천사들도 단계가 있고 계급이 있다 그랬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천사들 중에서 보통 천사, 요걸 상징하는 건데, 그 천사 한 천사가 어떻게 하룻밤 만에 몇 명을 죽였어요? 18만 5천 명. 그래서 그냥 하루아침에 아수르는 패배하고 도망갔고요. 도망간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사네립이 자기 부하의 칼에 맞아서 또 죽게 됩니다. 완전히 아수르가 기울어져 버리는 그런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이스라엘 완전히 회복하게 돼요. 19장 29절에 보면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또 먹고 3년에는 농사지어서 또 먹고 포도원도 심고 너희들이 이제 걱정 없이 살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온 세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그 대군을 하루아침에 끝내버리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때 지은 시가 시편 46편 1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어떤 도움입니까? 천하 만국이 놀랄 만한 도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아수르 18만 5천의 대군도 건드릴 수 없구나. 하루 밤만에 그 18만 5천 명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치니까 끝나버렸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친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당했어요. 2절부터 3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일본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 들으셨죠? 지금 진짜 걱정하는 대로 대진이 일어나면은 일본은 이 아시아 지역에서 거의 최빈국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이런 이론도 있대요. 그런 엄청난 일. 근데 사실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일은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성 사람들이 당했던 일이에요. 하루아침에 완전히 망하고 대변과 소변을 먹어야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그들이 눈앞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해달라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 얼마 전까지도 믿음 없어가지고 애굽 의지하다가 망신나게 했던 그 자가 우리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니까 하루아침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주지 않으신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목적을 가지고 회복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목적에 대해서 좀 더 분명히 생각하고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편에서 심지어 신자라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다 우리의 안전, 우리의 평화, 우리의 부요함 이런 것들이 목적이에요. 우리의 건강, 좀 더 안전한 삶 이런 것들이 그냥 기도의 목적, 내 마음이 좀 편안한 것 이게 기도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우상 숭배자들이 그 우상 앞에 가서 빌며 사는 기도의 내용과 별반 차이가 없어. 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근데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도 어떤 분이 그러신 거 들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신과 달라요.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상 신은 마음에 안 들면 벌을 내리는 신이고 먹고 마실 것도 안 주는 신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택하신 자들에게 입을 것과 마실 것과 잘 것을 반드시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심지어 범죄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안 주실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고 우리의 신앙도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주시는데 그걸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목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건강을 주셨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근데 그 기쁨의 효력이 얼마나 갈까요? 내 남편에게 좋은 직장 뭐 주시고 월급 올려주시고 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승진했고 월급도 올랐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얼마나 갈까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일시적인 목적 맨날 그런 것만 구하고 앉았어. 조금 있으면 이루어지고 조금 있으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 것만 맨날 구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4절 5절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어떤 말씀인지 여러분 유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4절 5절 다 같이 시작. 한 신뢰가 있어 아리여 또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되 흔들리지 아니하시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1절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위험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구해주셨어요. 그런데 기쁨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집에 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 있어요. 기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실 때 그 기쁨이 단지 사람에게만 있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나만 기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관심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해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가장 큰 영광을 얻는 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셔야만 된다? 하나님이셔야 된다. 여러분 아프신 분들은 병이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상하신 분들은 마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하나님이 그 창고에 가득 채우신 기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들이 꿈이 있는데 이 에베레스트산을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도전했다가 드디어 정복했어요.
일곱 개의 그 봉우리를 다 7개 맞나요? 8개인가요? 그 봉우리를 다 정복하는 게 꿈인데 아들이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했단 말이에요. 이 아들이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겠죠. 어머니가 기쁠까? 기쁠까? 이제 두 번째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물론 어머니도 아주 용감하고 도전 정신이 강한 분이라면 기뻐할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는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더 다른 것도 있겠죠.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지 않지만 아들이 원했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사실은 아들에겐 좋을지 모르는 부모님께는 고통스러운 순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하나님도 기쁘셔야 돼요. 우리만 기쁘면 그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해지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머니 저 정복하고 왔어요. 그래 잘했다. 그래 수고했어. 그런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되겠니? 제발 멈춰달라.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넜죠.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12돌을 세웠다 그랬죠. 12돌을 세운 목적 여호수아서 4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은 이스라엘이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넘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걸 넘지 않으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헛된 것이 돼요. 모세의 수고도 헛된 것이 되고 광야에서 죽을 자기 조상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큰 고통이 되는 거 반드시 건너야 되는데 그런데 건너려고 보니까 요단강이 평소에는 얕아서 건널만 했는데 그때는요 요단강에 가장 비가 많이 내리고 수량이 많을 때 막 급류가 흐르는 때예요. 근데 어떻게 건너? 하나님이 제사장들이 앞서서 들어가라 하니까 들어갔더니 요단강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12돌을 가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영원토록 기념해라. 자손들이 그것을 기념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말하라고요? 첫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보다 강하신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천사만 보내셔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만 아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이. 언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을 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안 믿는 사람들까지 이야 하나님은 크시구나. 하나님 위대하시구나.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 여기 뭐라고 됐어요? 너희가 택한 백성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언제? 항상 경외하게. 세상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요단강을 갈라지게 하신 것이고 건너가게 하신 것이고 너희들의 40년의 고통이 헛되지 않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히스기야의 기도하고 같아요.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처럼 우리가 회복을 원할 때 우리가 바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여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세상이 볼 수 있기를, 두 번째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46편의 이 결론에 보면 결국 4절과 5절에서 나온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10절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를 강조하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의 기쁨은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셔야 우리 안에서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내가 높아지면 진짜 기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아질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맨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해요. 그래서 기쁨이 없어요. 맨날 싸움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이기 원하는 사람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언제나 구원해 주시길 원하시죠. 언제나 살려주시길 원하시죠. 언제나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시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됐을 때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 회복을 주실 때는 그들의 마음에 누굴 높이기 원할 때? 하나님을 높이기 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진정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11절 말씀처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하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자들이 원하는 것이 정말 회복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계속되기를 원한다면, 더 나은 삶,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점점 더 풍성한 그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열정이 불타오르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려는 마음이 잊혀진다면 진정한 회복이 경험되기 어려워요. 그리고 잠깐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도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세상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별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사람들이 알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응? 우리의 인생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 그것을 세상이 알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나아가 믿는 자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인간의 방법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무릎 꿇어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친히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콱 붙잡으시는 그런 강력한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져주셨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지 맨날 헷갈리는 그런 거 말고, 정말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그 제자들이 두려워 벌벌 떨던 자들이 세상에 나가가지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그 절대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터치, 그 만남이 나에게 찾아왔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예전에도 홍해를 가르치면서 그 바로 앞에 이 광야에 있는 모든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임을 보여주셨다면 지금 여전히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올림픽 한다고 하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횃불을 갖다 바치는 그런 악한 세력들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통해서 보여주고 싶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만방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강력하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하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방식들, 새로운 구원들, 이야 하나님 이렇게도 하시네,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하시네, 그런 것들을 보며 놀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기쁘고 쉬우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일이 자꾸 벽에 부딪히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많습니까? 많이 기도하신 분들은 레퍼토리가 있어서 여기도 끝나면 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 회복시켜 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 위대한 권능을 그 위대한 권능을 세상이 알게 해주세요. 세상에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 성도가 온 성도가 하나님만을 하나님만을 더 간절히 더 간절히 경외하게 해주세요. 경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이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며 기도할 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기도 막 안 나올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제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의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주기도문 하시면 돼요. 주기도문 중에서도 이 내용,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어디서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뜻이 어디서 이루어졌다고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아십니까? 네? 우리는 다 모르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는 엄청난 역사라는 걸 느낄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엄청난 역사가 하늘에서 일어난다면 땅에서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서도 온전히 높여지고 있잖아요. 이사야가 봤잖아요. 스랍들이 날개를 6개 날개 가지고 날 때 하나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를 한쪽은 다리를 가리고 그리고 한 쌍으로 날면서 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면서 날아가는 모습 봤잖아요. 그 영광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멘. 그 현상이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이 혹시 고통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의 마음을 고치고 영혼을 고치고 육신을 고치고 모든 인간관계를 고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나도 모르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도가 기뻐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겠구나.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그 기쁨이 생기면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보여주실 것 같아요. 더 강력하게 보여주실 것 같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역사, 그 놀라운 역사, 십자가가 밝히 보이고 십자가 때문에 죄가 용서되고 이제 더 이상 죄값을 치를 것이 없다. 너희들의 운명은 복된 운명이다 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기적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남으로 세상 사람들도 주님 앞에 그런 때까지 몰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문나라 중에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며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의 열방과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함께 기뻐하는 교회와 이제 또 학업을 위해 먼 여행을 떠나는 상원 형제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회복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